오늘은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울고 있는 여인 한나를 만났습니다. 한나가 우는 이유는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로에 올라와 매년 제를 드릴 때마다 분인나가 던지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분인나가 누구지요?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 엘가나가 얻은 두 번째 부인이에요. 한나가 자녀가 있었다면 같이 살 이유가 없는 여인이었죠. 엘가나의 사랑으로 보나 서열로 보나 분인나는 한나의 적수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녀가 없어도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분인나에게는 한나에게 없는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분인나를 의기양양하게 했어요. 그거 하나가. 그리고 그 의기양양함은요, 매년 제를 드릴 때마다 더했죠. 매년 제를 드릴 때마다 그것이 폭발했어요. 왜냐하면 너는 저주받은 거니까. 자녀가 없는 한나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인으로 여겨졌어요. 다산이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졌으니까. 분인나는 그것을 들먹이면서 한나를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오늘도 울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지만 한나는 그 분인나의 핍박을 남편 엘가나에게 말하지 않았죠. 말했으면 그러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엘가나가 어떻게든 그걸 막았겠죠. 그러나 말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의 불임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그 분인나의 말은요, 엘가나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엘가나가 남편이 아니야, 그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러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한나는 정말 그런 건가, 정말 저 분인나의 칼 같은 말이 정말 사실인가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분인나의 핍박과 엘가나의 핀잔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매년 제를 드리러 가면 저것은 나를 또 공격할 거야. 그걸 알면서도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 실로에 오르고 또 오르는 거예요.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그런 한나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한나가 정말 그런 여인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분인나가 격분케 하여 괴로워하며 울기만 하던 한나가요, 가족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조용히 일어나요. 못 먹었잖아요. 한나는 못 먹었다고요.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식탁을 이렇게 다 식사를 마친 걸 보고서 한나가 일어나요. 9절에 보면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단순히 앉았다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의 어떤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행동,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나가 뭔가를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한나는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슬픔과 상처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나는요, 절망의 자리에만 앉아 있지 않았다고요. 낙심하면서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그 어떤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도 한나는 일어나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식사 자리에서는 흐느꼈어요, 한나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해요. 저는요, 저와 성도님들이 사람 앞에서는 흐느끼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통곡하는 인생들 되기를 원해요. 사람 앞에서 통곡하지 마세요. 그거는 약점이 되고 흠이 될 뿐이에요. 참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흐느낄지언정 참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통곡하시라고요. 이 한나를 보십시오. 참고 참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참고 참다가.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나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갔는지를 봤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는가. 한나는 지금 아파요. 괴롭습니다. 분인나가 조롱하고 떠들던 그 말 때문에 여기가 그냥 난도질을 됐어요, 마음이. 하나님 널 버리셨다. 넌 저주받은 거다. 넌 그래서 자녀가 없는 거야. 한나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때문에, 그게 정말인가? 이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며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을 토하며 한나는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다 토해질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안에 있는 게 다 토해질 때까지. 12절에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이라고 되어 있죠.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한나가 뭘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정황상 한나는 이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정말 절 버리신 건가요? 저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건가요? 제가 기도해도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가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때까지, 자신의 이 의문, 이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때까지 오래도록 기도합니다. 12절은 그런 한나를 엘리가 주목했다고 말해줘요. 엘리 대제사장이 그걸 주목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처럼 금요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걸 주목했다는 거죠. 갑자기 3절에서요, 지나가듯이 언급했었던 그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 3절에 그냥 지나가듯이 언급했잖아요. 그 엘리와 한나를 갑자기 조명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10절은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했어요.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한나가.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기도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통곡했는데 소리는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는 크게 울며 꺼이꺼이 울며 통곡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잖아요. 속으로 말하매. 한나의 통곡은요,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애통이었어요. 소리조차 안 나오는 거예요. 극심한 슬픔을 만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극심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통곡을 보면 소리가 안 나요. 울고 있는데요, 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정말 극심한 슬픔에 있는 사람은요, 마음으로 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으로. 한나는요, 삼키고 삼킨 그 슬픔이 마음에서 터진 거예요. 지금 삼키고 삼켰던 슬픔이 여기서 터져서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 터져버려요. 자, 그런데 그런 한나를 보면서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러분, 이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누구보다 한나의 절박한 심정과 절규를 이해했어야 될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이제 오셔서 막 기도하시는데 막 기도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가서 막 기도하시는데, 권사님 술 취하셨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술 좀 끊으세요, 이런 거라고요. 가장 그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는 한나의 기도가 이해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기도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에는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먼저 대제사장께 와가지고 그 절차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나는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은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각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 무지한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여기서 터진 여인한테 술 취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사시대 말기에 대제사장이 어떠했는가를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제사장조차도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했다, 무감각한 시대였다. 자, 그런 엘리에게 한나가 말하죠. 15절이에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중요한 말씀이죠. 15절 말씀이. 여기서 심정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리고 통한 것은 퍼붓다입니다. 퍼붓다. 뭐예요? 마음을 쏟아냈다. 마음을 퍼부었다. 쏟아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한나는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쏟아져 나올 때까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날 때까지.
마음을 쏟아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심정이 통했다. 심정이 통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저랑 성도님들이 심정이 통했어요. 그건 뭐겠어요? 마음을 아는 거죠. 서로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심정을 통했다는 거,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요, 한나의 마음과 통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에 쏟아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져 버리니까 한나의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여기 내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쏟아지는 기도는요, 그래서 슬플 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쏟아지는 기도는요, 내가 막 힘들어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한나의 기도 내용이죠. 오늘 한나의 기도 내용. 왜?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서 그녀의 마음이 쏟아져 나온 거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11절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집중하셔야 돼요.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후에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드린 기도죠. 심정을 통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드린 기도. 한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후에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고 아들을 달라고 그랬다고요. 한나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통해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부으셨기에 한나가 그 마음을 알고 나서 아들을 달라고 그랬을까? 아들을 달라며 이어서 한 그녀의 기도가 우리에게 그걸 말해줘요.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한 기도가 뭐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 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래요. 한나가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머리, 삭도를 대지 않는다. 당시의 머리는 권위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머리를 삭도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긴 머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헌신의 상징이었어요. 그게 나실인이잖아요. 전생애와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겠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어떠시냐고요. 지금 한나에게 아들이 있으면요, 분이 나는 끝인 거예요. 엘가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사랑하는데 한나에게 자녀가 생겼다? 그럼 분이 나는 아웃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그동안 당했던 아픔과 서름들을 한 방에 날릴 수 있어요. 한나가 떵떵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아들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드리겠다. 주시면 내 무기가 되는 아들인데 도로 드리겠대요. 주시면 드리겠다. 이것은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한 이유가 한나의 필요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였다는 거예요? 한나의 필요가 일단 아니었다는 거죠. 내 필요였으면 주시면 왜 줍니까? 내 필요였다면. 한나의 필요가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주시면 드리겠다는 것은 이 아들이 하나님의 필요였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를 알아서 그 아들을 달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시는 건 이것이죠. 한나가 기도하다가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 한나가 기도하다가 알게 된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그 마음이 뭐였길래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그랬을까? 한나는 자식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자신의 불임이 저주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그것에 가슴을 치며 기도한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정말이에요? 저 정말 저주받은 거예요? 저 저주받아서 저는 자녀가 없고 저는 저 분인나의 만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이걸 기도한 거예요. 한나는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런 것이냐고 묻고 또 물은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이 불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불임이 뭘 의미하는가? 한나는 자신의 불임이 이스라엘의 불임과 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의 불임은 이스라엘의 불임과 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말기에 한 평범한 가정의 불임 여인에게 그녀의 불임이 곧 이스라엘의 불임과 같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 하나님. 사사시대 말기 영적으로 혼탁할 대로 혼탁했던 이스라엘. 우리 사사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어떤 삶의 그 모양을 가졌는지 우리 다 봤잖아요. 영적으로 혼탁할 대로 혼탁했어요. 타락의 끝을 보이는 게 이스라엘이었다고요. 당시 아주 그냥 타락의 끝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그 끝에 가 있었어요. 내일이 없는 그 이스라엘,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한나는요,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이 불임을 통해서 그런 불임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술 취함으로 여기는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걸 술 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3절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말씀했죠. 그들은 어땠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말할 것도 없어요. 2장에 가보시면 이제 나중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신이 먼저 취합니다. 제사장들이, 성도님들이 교회 헌금 갖고 오시는데 제가 저기 딱 서가지고 먼저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 집사님, 예, 이거는 제 거고요, 이건 저기다 드리세요. 이 짓을 했단 말이죠. 제사장들이. 또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을 제사장들이 범해버렸죠. 그럼 이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한 짓거리예요. 2장 12절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줘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구약에서 여호와를 아는 것은 여호와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여호와의 요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요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실로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니 이스라엘은 오죽했겠냐고요. 제사장들이 이 모양인데, 한나는요, 기도하다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늘 기도하러 오면서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봤어요. 한나는 그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를 봤다고요. 한나가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그들의 만행을 봤어요. 하지만 자신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니까 지금 자기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한나, 자기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에게 내비치신 거예요. 한나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저 버리신 거예요? 저 정말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임인 거예요?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나야, 너 자식이 없어서 힘들지. 정작 자식이 있어야 될 너는 없고 분인나가 있으니까 너 정말 억울하지. 분인나의 말처럼 내가 너를 버린 것 같아서 서글프지. 그런데 한나야, 그게 지금 내 마음이다.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의 그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야. 나를 왕으로 모시고 나와 교제하고 나의 필요와 요구를 인정해야 될 이스라엘이 너처럼 불임한 것 같아.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를 봐라. 분인나의 말처럼 내가 널 버린 것 같아 서글프지. 나도 이스라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서 서글프다. 이스라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 나에게 온전히 바쳐질
그 거룩한 나시린이 나에게 너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한나에게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한 겁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신 그 아들,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그 아들 저에게 주세요. 제가 그 아들 제 태에서 낳아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게 한나의 기도였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필요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마음을 마음껏 내비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요구를 인정하는 사람이 필요하신 거예요. 맨날 내 요구만 와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내 기도 들고 왔다가 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한나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내 기도하다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정신이 번쩍 든 엘리가요, 그제 한나를 축복하죠. 17절과 18절 보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의 축복에 한나는 일상으로 돌아가요. 한나는 통곡의 기도를 멈춰요. 돌아가요. 자, 그리고 가서 뭐 했다고 그래요? 기쁘게 먹어요. 지금까지 못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가서 기쁘게 먹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어요. 맨날 울고 있었던 여인이 이제는 슬픈 기색이 없어요. 왜요? 아들이 생겼나요? 아니요, 여전히 아들은 없어요. 여전히 임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가서 기쁘게 먹고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응답과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응답과 결과에 목을 매죠. 아니요, 응답과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응답과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오늘 이 밤에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내 문제 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한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다 그 기도 끝에 내비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에 간절히 기도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내 상황은, 내 삶은 여전히 똑같은데 기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이었구나, 그 마음이셨구나.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내비쳐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